성경 레위기 제21장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그의 백성 중에서 죽은 자를 만짐으로 말미암아 스스로를 더럽히지 말려니와 그의 살부친 그의 어머니나 그의 아버지나 그의 아들이나 그의 딸이나 그의 형제나 출가하지 아니한 처녀인 그의 자매로 말미암아서는 몸을 더럽힐 수 있느니라. 제사장은 그의 백성의 어른인즉 자신을 더럽혀 속되게 하지 말지니라. 제사장들은 머리털을 깎아 대머리 같게 하지 말며 자기의 수염 양쪽을 깎지 말며 살을 베지 말고 그들의 하나님께 대하여 거룩하고 그들의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 것이며 그들은 여호와의 하제 곧 그들의 하나님의 음식을 드리는 자인즉 거룩할 것이라. 그들은 부정한 창녀나 이혼당한 여인을 취하지 말지니 이는 그가 여호와 하나님께 거룩함이니라. 너는 그를 거룩히 여기라. 그는 내 하나님의 음식을 드림이니라. 너는 그를 거룩히 여기라.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나 여호와는 거룩함이니라. 어떤 제사장의 딸이든지 행음하여 자신을 속되게 하면 그의 아버지를 속되게 함이니 그를 불사를 지니라. 자기의 형제 중 간유로 부음을 받고 이임되어 그 예복을 입은 대제사장은 그의 머리를 풀지 말며 그의 옷을 찢지 말며 어떤 시체에든지 가까이 하지 말지니 그의 부모로 말미암아서도 더러워지게 하지 말며 그 성소에서 나오지 말며 그의 하나님의 성소를 속되게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께서 성별하신 간유가 그 위에 있음이니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그는 처녀를 데리다가 아내를 삼을지니 가부나 이혼당한 여자나 창녀짓을 하는 더러운 여인을 취하지 말고 자기 백성 중에서 처녀를 취하여 아내를 삼아 그의 자손이 그의 백성 중에서 속되게 하지 말지니 나는 그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너의 자손 중 대대로 육체에 흠이 있는 자는 그 하나님의 음식을 드리려고 가까이 오지 못할 것이니라. 누구든지 흠이 있는 자는 가까이 하지 못할지니 곧 맹인이나 다리 저는 자나 코가 불완전한 자나 지체가 더한 자나 발 부러진 자나 손 부러진 자나 등 굽은 자나 키 못 자란 자나 눈에 백막이 있는 자나 습진이나 버짐이 있는 자나 고안 상한 자나 제사장 아론의 자손 중에 흠이 있는 자는 나와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지 못할지니 그는 흠이 있은즉 나와서 그의 하나님께 음식을 드리지 못하느니라. 그는 그의 하나님의 음식이 지성물이든지 성물이든지 먹을 것이나 휘장 안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요 제단에 가까이 하지 못할지니 이는 그가 흠이 있음이니라. 이와 같이 그가 내 성소를 더럽히지 못할 것은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이와 같이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였더라. 아멘. 반갑습니다. 우리는 레위기서를 계속 읽어가고 있습니다. 21장쯤 되면 이제 장면이 바뀌었습니다. 우리가 방금 읽었듯이 제사장들의 성결에 대해서 주제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여러 가지 내용이 있는데 이 시간 짧은 시간에 낱낱이 한 절 한 절 다 이렇게 더듬어 갈 수 있는 시간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리하면 가장 좋지만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선별적으로 이렇게 잠깐 살펴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읽었던 24절을 잠깐 이렇게 문단 나누기를 좀 주제별로 해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실 때 글이라고 하는 책이라고 하는 형식을 통해서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편편하게 읽지 말고 들어가서 가닥도 치고 도랑도 치고 분단도 나누고 이렇게 하게 되면 그냥 평평하게 보이지 않고 이게 솟아오르고 꺼져가고 하고 이제 좀 이렇게 입체적으로 주의 말씀을 이해하기가 훨씬 좋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말로라도 우리가 다 책이 있으니까 이렇게 대충 이렇게 볼펜을 또 책에다 표시도 하시면서 이렇게 놓으면 나중에 또 보실 때 유익하다. 그 측면에서 잠깐 늘 제가 말씀을 드리곤 합니다. 오늘 본문을 사실 크게 보면은 딱 세 토막으로 이렇게 내용상 나눌 수가 있어요. 1절로 9절까지가 그 첫 번째입니다. 1절로 9절. 여러분 볼펜 있으시면 9절과 10절 사이에 이렇게 딱 사선으로 딱 이렇게 선을 그어 가지고 한눈에 딱 띄게 그렇게 교과서처럼 쓰십시오. 사용을 하십시오. 그 다음에 또 나누는 것이 어딘가 하니까 10절부터 시작해서 15절까지입니다. 이게 두 번째 단락이 되고 나머지 이제 16절부터 마지막 24절까지가 세 번째 단락이 되겠습니다. 왜 그렇게 나눴는가 하면 내용을 이제 보면 그렇게 나뉠 만한데, 먼저 다시 1절로 9절 첫 번째 단락에 가서 보면 이것은 한 제사장 개인의 선교를 두고 하는 말이에요. 그리고 한 제사장의 가정의 선교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 4절까지는 시체를 접촉하지 말아라, 죽은 식구, 죽은 사람 만지지 말아라. 모세법에 하나님께서 정결 예법을 만들어 놓으시고 이렇게 하면 부정을 탄다, 더럽다, 7일 동안 구별해야 된다, 저렇게 하면 정결하다, 이렇게 막 구분을 시켜 놓으셨잖아요. 그러니까 거룩하고 거룩하지 않은 속된 것을 구분하시는 그런 교육 목적으로 하나님께서 한시적으로 그런 교육을 시키신 겁니다. 구약 시대에. 근데 이 죽은 사체, 또 사람으로 하면 죽은 시체, 그 만지는 것은 또 접촉되면 이것은 거룩성에 훼손받는 행동이다. 그래서 부정하다, 속되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 되는 사람은 어떤 죽은 이 사람이든지 만져서 더럽힘을 받으면 안 된다, 이렇게 하는 것이 4절까지입니다. 그런데 단 자기 가족이 그렇게 죽었으면 가족은 괜찮다, 만질 수 있다, 이렇게 해놓은 겁니다. 그런가 하면 5절로 6절은 이방 풍속을 따라서 모방하는 행동을 하지 않도록 금지시키신 거예요. 거기 보면 5절부터 보면 대머리 되는 머리 만들지 말라 그랬죠. 그 다음에 수염을 양옆으로 자르지 말라, 그 다음에 살을 베지 말라, 뭐 했거든요. 이런 언급했던 세 가지 그런 행동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쫓아내게 될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그 족속들이 하는 풍습들이거든요. 그거 따라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그렇게 했던 것들은 그냥 의미 없이 한 것이 아니라 무슨 행동이든지 다 의미가 부여되어 있는 것처럼 그들이 그렇게 했던 것들은 다 종교적이고요, 그들의 신앙적이고 또 그런 어떤 소원을 담고 했던 행동들이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7절로 9절은 이 제사장 가정의 성결을 명하시는 내용인데, 특별히 제사장이 혼인할 때 7절에 보면 아무하고는 혼인하면 안 되고, 7절에 그랬죠. 그들은 부정한 창녀나 이혼당한 여인을 취하지 말아라, 이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9절에 보면 혹시 제사장의 딸이 제사장 가정에 딸이 있는데 행음하여 자신을 속되게 했다, 더럽혔다, 음란한 행동했다, 그 말이죠. 그러면 그것은 그의 아버지를 속되게 하는 것이다. 왜냐 그러면 하나님이 질서를 이렇게 정해주실 때 출가하지 않는 딸은 아버지의 영향권 아래 있다, 이렇게 해놓습니다. 하나님께 질서를. 그 출가한 딸, 즉 이 남편을 두고 있는 여인은 이제는 아버지로부터서 그 권세가 이 남편에게로 옮겨갑니다. 그러니까 남편의 관장과 남편의 영향권 속에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서원을 해도 여인들이 서원할 때는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노하면은 딸이 하는 서원을 하나님께서 효력 없게 얘기하셔요. 또 아내가 서원을 했는데 남편이 듣고는 아무 금지를 안 시키면 그 오케이. 그런데 남편이 안 된다 그래야 하면
하고 남편이 거절시키면은 하나님께서도 인정 안 하시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께서 창조 질서를 아담과 하와 딱 이렇게 정해 주신 거예요. 이 하나님 정해진 질서입니다. 그런 질서는 시대가 바뀌고 환경이 바뀌어도 바뀌지 않는 하나님 정해 놓으신 질서예요. 근데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그런 질서들이 막 깨져나가죠. 그리고 그걸 깨는 것을 아주 소위 말해서 요즘 말로 하면 인권이란 또는 상호평등이라는 그런 이름으로, 이것은 평등과 불평등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이제 그건 또 다른 주제니까 다시 돌아와서, 아무튼 이 제사장 가정의 그런 성결을 위해서 이렇게 언급하신 내용입니다. 그런 딸이 있거든 9절에 그랬죠. 그를 불사를 지니라. 우리가 읽기는 편하지만 이거 엄청난 중벌입니다. 화형시키라는 겁니다. 이렇게 명령을 하나님이 하실 정도라 그러면 이 법을 내신 하나님이 그러한 행위에 대해서 얼마만큼 엄중하게 대처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이 말씀을 내놓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배우게 되는 것이죠. 아무튼 이처럼 1절로 9절까지는 우리 살폈듯이 제사장 한 개인과 또 제사장의 가정 내에 성결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그런가 하면 10절로 15절은 두 번째 단락이라 그랬는데, 여기는 이제 이 제사장 중에서도 특별한 제사장이에요. 10절 보시면 그 대제사장이라 그랬죠. 10절 한번 보세요. 자기의 형제 중 관유로 부음을 받고 제사장으로 위임된 걸 얘기하는 겁니다. 위임되어 그 예복을 입은 누구라고요? 대제사장은 그랬잖아요. 제사장은 숫자가 많죠. 그런데 모든 제사장의 가장 대표적인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선임하도록 했어요. 이 사람이 대제사장이에요. 대제사장은 좀 더 하나님께서 주신 정결, 성결법이 좀 더 세밀합니다. 그래가지고 거기 보니까 이 시체를 만지지 마라 그랬죠. 근데 가족은 허락한다. 다른 제사장들은 그래 했는데 이 대제사장에 있어서는 그것마저도 금지를 시키십니다. 11절에 보면 어떤 시체든지 가까이 하지 말지니 그의 부모로 말미암아서도 더러워지게 하지 말며 그 성소에서 나오지 말며. 그 성소에서 나오지 말라, 그 말은 어머니 돌아가셨다 소문 듣고 초상 소식이 나니까 대제사장의 에봇을 다 벗어놓고 이 공적인 대제사장의 이 직임을 벗어놓고 부모님 장례식에 참석해야 되니까 나 가야 되겠어, 이렇게 하지 말라 그 말입니다. 심지어는 이르기까지. 그가 대제사장 딱 한 명인데 하나님께 딱 그를 세우셨는데 그가 대제사장 복장을 벗어버리면 그럼 그 민족의 그 시기에 누가 대제사장 역할을 해요? 그냥 그 사사로운 내용에 얽매여서는 안 되고 그것까지도 초월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게 대제사장의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거기 13절 이하에 쭉 읽어보면 이제 혼인할 때도 처녀하고만 해야 된다. 과부나 이혼 경력이 있거나 또 창녀짓을 하거나 이런 여러 종류의 그런 여자 중에서 아내를 취할 수 없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이처럼 이 정결 예법, 지금 이 레위기서의 전체 주제는 항상 제가 반복합니다. 거룩, 딱 그거잖아요. 거룩이란 말은 다른 말이 아니라 구별이라 그랬죠. 너희는 구별됐다, 이렇게 거룩을 가르쳐 주시기 위한 책으로 레위기서를 주신 거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제사장의 거룩, 제사장의 정결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그다음 대제사장에 대해서 지금 언급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16절로 마지막 24절 세 번째 단락에서는 제사장 될 자격에서 제외될 사람들을 언급하고 있어요. 특별히 신체적인 결함이 있는 사람은 안 된다, 이렇게 지금 체결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신체적으로도 온전한 사람만 제사장 역할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이 중에서 우리는 한 두 가지만 다시 한번 그 의미까지 다시 살펴보면서 정리하도록 하고 싶습니다. 먼저는 7절 말씀에 근거해서 좀 우리가 주님의 교훈을 살펴보십시다. 7절 말씀을 좀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은 부정한 창녀나 이혼당한 여인을
취하지 말지니 이는 그가 여호와 하나님께 거룩함이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구별돼서 제사장이라 이렇게 임명받았는데, 제사장이 부정한 창녀나 이혼당한 여인을 아내감으로 취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한 겁니다. 이건 대제사장 때도 마찬가지죠. 13, 14, 15절도 그렇죠. 13절 보면 처녀를 데다가 아내를 삼아라. 14절에 보면 과부나 이혼당한 여자나 창녀짓을 하는 더러운 여인을 취하지 말아라, 이렇게. 그래서 제사장의 혼인을 통해서 정결함을, 거룩함을 나타내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순결한 여인을 선택해서 하라, 그 말입니다. 이것은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신부인 교회, 신부인 성도, 우리들과의 연합을 잘 보여주시는 한 예표적인 모습이죠. 교회의 거룩성, 순결성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언급한 적이 있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가서 보면 그런 말씀을 하죠. 우리 화면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이렇게 말해요. 사도 바울이 열심히 복음 증거하고 신앙 양육을 위해서 힘쓰고 애쓰고 가르치고 양육을 이렇게 하는데, 이런 목회 활동, 선교 활동을 일컬어서 내가 처녀인 여러분들을 새로운 신랑인 그리스도께 중매하는 겁니다, 이렇게 비유적으로 설명한 거라고요. 예수님이 신랑이고 교회가 신부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이 구약의 제사장이라고 하는 이 직책 자체가 예수님의 제사장 역할을 하시는 예수님을 잘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표 중에 한 직책이거든요. 구약의 제사장이 제사 지내서 백성들의 죄를 없애하고 일을 하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신의 피를 흘려서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하는 제사장의 역할을 할 것을 구약의 제사장을 통해서 미리 보여주시는 거였어요. 근데 그 제사장이 혼인할 때는 정결한 처녀하고 한다, 더러운 사람하고는 하면 안 된다, 이게 제한상을 주셨거든요. 이 자체도 지금 예표가 연장된 거예요. 그런 제사장의 직책을, 제사장의 혼인을 그렇게 하나님께서 정해 주심으로 우리의 영원한 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온전히 연합돼서 구원 백성, 하나님의 예수님의 신부가 된 성도들의 삶은 정결한 처녀여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는 남자고 여성이고 이 물은 다 여성들도 다 혼인 다 해버릴 건데, 그러니까 이거는 비유적인 말이죠. 영적인 성결을 두고 순결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야고보서 4장 4절에 가늠한 여인들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세상과 벗된 것, 그것이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다. 하나님이 남편이고 신랑이신데, 그리고 새로운 신부를 맞아가지고 혼인했는데, 이 혼인한 신부가 자기의 남편의 신랑에게 집중하는 것 대신에 자꾸 고개를 집 밖으로 돌려요. 이 그림에다 비유해 준 거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취하셔가지고 하나님 백성 삼으셨는데, 하나님은 온전히 주목하고 나아가기를 기대하고 계시는데 그리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자꾸 하나님에게 드려야 될 그 눈빛을 다른 것에 드리는 거예요. 이걸 일컬어서 가늠한 음녀다, 이렇게 말씀을 하죠. 그냥 세상 살아가는 것이 그렇다.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이 그 말씀을 또 하십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아라. 이때 말하는 이 세상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인정치 아니하면서 자기들 마음대로 나아가는 이런 사탄적인 세상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그런 세상을 살아가면 안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을 때 항상 주의를 하면서 구분하면서 읽어야 된다 그랬죠. 세상 그럴 때 여러 의미가 있어요.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여기 요한일서 2장에 지금 언급하고 있는 이 세상입니다. 이거는 사탄이 지배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는 세상을 두고 하는 말이에요. 무신론의 세상. 그런가 하면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같은 경우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할 때 이 세상은 방금 읽었던 요한 1서 이 세상하고는, 사랑하지 말라는 이 세상하고는 다르죠, 분위기가.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상, 하나님이 아끼는 세상 두고 하는 말, 하나님이 전 피조 세계를, 인류를 두고 하는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사랑하신 거예요, 이거는. 근데 그거 말고 방금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요한 1서 2장 15절에 15, 16절에 있는 것처럼 이 세상이나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아라 할 때 이 세상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께 등 돌려버린 무신론의 세상을 두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도가, 교회인 성도가, 구원받은 백성이 하나님 모르는 백성들, 하나님 모르는 이 세상의 유행 따라서 나아가는 것, 그 하나님이 그 음란한 여인이다, 이렇게 말씀한다 그 말이죠. 제사장은 정결한 처녀와만 혼인해라, 이렇게 레위기서에서 말씀해 주시므로 제사장이신 예수님께는 정결한 성도, 예수님께 온전히 구분된 그 성도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므로 우리가 어떠한 예수님의 신부가 되어야 될 것을 교훈해 주시는 거예요. 그냥 우리 하나님도 사랑하고 그 다음에 이 세상도 사랑하고 이럴 수는 없는 겁니다. 어떻게 두 주인을 사랑하겠느냐,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나를 정결한 신부로, 예수 믿어 정결한 신부로, 예수 그리스도께 이렇게 붙어있는 신부로 우리를 삼아주신 것에 대해서 먼저는 감사하고, 그 다음에 그런 신부, 그런 신분 삼아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그 신부라고 하는 그 신분의 격에 맞는 그러한 정결한 거룩한 삶을 살아갈 것을 헌신하고 다짐하고 결심하는 그런 자세가 나에게 있어야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또 한 가지, 오늘 세 번째 단락의 제사장의 조건에 대해서 언급한 그 모습입니다. 16절 이하 마지막 24절까지는 제사장이 이런 사람들은 될 수 없다 이렇게 말할 때, 신체적 결함이 있는 자는 제사장 역할을 할 수 없다, 제외시켜라, 이렇게 말씀하죠. 거기 보면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해 놓으셨어요. 거기 좀 보실랍니까? 18절, 누구든지 흠이 있는 자는 가까이 하지 못할지니, 즉 제사장으로 가까이 하지 못한다 그 말이죠. 하면서 예를 들기를 맹인이나, 자, 앞을 못 보는 시각장애인인데 어떻게 제사장 할 수 있겠느냐 하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다리 저는 자나, 그 다음에 코가 불완전한 자나, 코가 좀 삐뚤어졌어요, 신체적으로 보면 얼굴에. 뭐 생활하는데 지장 없겠죠. 그래도 제사장 하면 안 된다 지금 이렇게 해놓으신 겁니다. 그 다음에 지체가 더한 자, 예를 들면 가락이 6개 있어요. 그럼 안 된다 그 말이죠, 이런 식으로는. 그 다음에 19절도 보면 발 부러진 자, 손 부러진 자 해가지고 온전히 활동을 못해요. 물건도 못 들고 손으로. 이렇게 신체적으로 장애가 있으면 안 된다. 19절도 보면 등 굽은 자, 소위 말해서 곱추장애 비슷한 그런 내용들이죠. 키 못 자란 자, 성장이 제대로 안 됐어요, 현저하게. 안 된다. 눈에 백막이 있는 자, 눈동자가 맑지 않죠. 습진이나 버짐 있는 자, 일종의 피부병 질환자입니다. 그 다음에 고환상한 자, 일종의 남성 기능을 못하는 사람이죠. 아무튼 이런 여러 가지 신체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은 제사장으로서 흠이 있어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릴 수 없다, 이렇게 제안한 겁니다. 아마 이런 성경 말씀을 이렇게 읽게 되면 오늘날의 관점으로, 오늘날의 안경을 끼고, 이렇게 현대의 안경을 끼고 이 시대의 안경을 끼고 본다 그러면, 이야, 이거 하나님이 완전히 차별하시구만, 차별해, 이렇게 할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이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의 본심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의 잘못된 생각들이죠. 하나님이 차별하십니까? 이거 말고도, 이 본문 아니고도 하나님이 차별하시는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 차별 안 하십니다. 그럼 왜 이렇게 제사장 이런 사람도 못한다 그러고 있어요? 같이 시켜서 같이 하면 돼. 제사장 족속으로 태어났는데, 나이 30이 돼서 성인 돼서 제사장 할 때가 됐는데, 아니 몸에 불편한 부분이 있다고 그래서 제사장 못하게 하면은, 그럼 하면 얼마나 아프겠어요? 안 되죠, 그렇게 하시면. 하나님 왜 그렇게 하십니까? 오늘날 같으면 그렇게 말할 만하다 그 말이죠.
근데 하나님 그거 하지 마라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면 차별을 주세요 그런 것이냐? 그런 거 아니죠. 영적인 깊은 의미와 의도를 두고 지금 이렇게 좋은 목적으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어떤 좋은 목적이냐? 그것은 예수님을 예표하기 위한 겁니다. 무슨 말인가 하니까 예수님은 사실은 이 제물로서도 예표가 됩니다. 그리고 그 제물을 하나님께 제사로 바치는 제사장으로서도 예표가 됩니다. 구약에는 제물이 있고 제사장이 있고 이렇게 하지만 이게 예수님께 적용될 때는 예수님 자신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는 제물로서의 흠없는 제물로서 드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도 없을 뿐만 아니라 신체적으로도 전혀 건강과 아무 흠이 없어요. 예수님은 뭐 눈이 모시거나 우리처럼 안경을 써야 된다거나 뭐 다리를 젖으거나 아파가지고 그런 거 없어요. 예수님은 신체적으로도 전혀 결격상이 없는 흠 없는 온전한 구약의 제물처럼 예수님의 신체 조건도 그랬다 그 말이죠. 뿐만 아니라 제사장으로서 예수님이 또 역할을 하시는데 제사장으로서도 예수님은 아무런 흠도 점도 없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본문에 이런 신체적인 결함이 있는 사람은 제사장 하면 안 된다 이 말씀하시는 것은 앞으로 온전한 제사장의 본처로서 오셔가지고 이 제사장의 모습을 완성시키실 예수님이야말로 아무런 점도 흠도 결격사항도 없는 온전하신 분이실 것을 구약의 제사장들이 이처럼 신체적인 조건이 결함이 없는 사람들로 하게 함으로써 그 예수님이실 것을 미리 예표한 거라 그 말이죠. 근데 예표적인 목적으로 그렇게 한 거예요. 예수님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그런가 하면 또 이렇게 신체 결함이 있는 사람을 하지 못하도록 하게 하신 것은 성도인 나에게도 교훈 주시기 위함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신약시대는 제사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신약시대는 제사장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지금 신약시대에 살고 있는데 제사장이 있어요? 없어요? 예? 아니 성경대로 우리가 성경대로 얘기하는 거 있으니까 단서 안 붙여도 있어요? 없어요? 아니 월약교 성도 여러분 그동안 우리가 제사장이라고 얘기를 우리가 배워왔습니까? 안 배워왔습니까? 자 그러면 다시 대답할 기회를 드릴게요. 신약시대는 제사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왜 이렇게 주저하고 망설이세요? 여러분들의 목사가 뭐라고 가르치던가요? 예? 그 가르친 당사자가 다시 여쭙는데 왜 대답을 주저하십니까? 신약 성경에 제사장이 있어요. 그런데 오해하지 말 것은 구약의 제사장 똑같은 제사장 아니고 구약의 제사장은 이 아론의 혈통이라 해야 돼요. 우리가 아론 혈통입니까? 우리는 정통 유대인인 아브라함의 혈통인 이 제사장 족속인 아론과는 아무런 피 한 방울 안 섞인 사람이에요. 대한민국 사람이 우리는 그냥 그런 제사장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구약의 제사장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제사장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그래서 하나님 하시는 말씀에 근거해서 신약 시대에도 우리가 제사장이구나 이렇게 배워서 아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이 시간 다시 또 성경 구절을 우리가 굳이 시간에서 찾을 필요는 없고요. 그래서 우리가 제사장이란 말이에요. 즉 구약의 제사장이 했던 역할들을 우리로 하여금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은 다 제사장이어서 제사장 같은 역할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하신 겁니다. 뭐 목사님은 제사장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성도가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 할 때도 만인 제사장이 돼요. 모든 성도는 다 똑같이 하나님이 세워주신 제사장과 같은 역할을 할 사람들이다. 이렇게 해서 종교개혁 한 거예요. 그 당시에는 신부들만 사제들만 제사장이다 뭐 이렇게 했잖아요. 그거 아니고 그건 비성경적이고 성경적으로는 구원받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제사장이 돼요. 그러니까 내가 제사장인 것도 알아야 제사장 역할을 하고 제사장인지 알고 제사장답게 또 생각도 하고 행동도 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성경을 늘 가까이에서 바르게 교훈받고 배우는 것이 그래서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제사장으로 세워주신 목적을 이루면서 당당하게 확신 가운데 걸어갔죠. 아무튼 하나님 우리를 제사장으로 세워주신 거예요. 그러면 오늘 본문 다시 돌아와 이제 마무리합니다. 오늘 본문의 제사장은
이 결함이 있으면 못한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럼 오늘날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을 해야 돼요? 그럼 우리를 제사장이라고 그랬는데, 그러면 우리가 몸이 아프면은 성도 못 되는 거예요? 영적 제사장 역할 못 하는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뭔가 이상하죠, 느낌이? 그런 거 아니고, 이것은 문자적인 내용이 아니라 아주 신약에 와서는 그 구약의 문자적으로 언급했던 것을 신약에 와서는 아주 영적인 의미로 우리에게 알려주시잖아요. 신체적인 결함, 신체적인 장애를 통해서 제사장 할 수 없다 이렇게 해놓으셨지만, 이 예수님 안에 들어와서 보니까 이건 영적인 장애가 있어서는 안 되는구나, 제사장 역할을 할 수 없는 거구나. 그러니 그런 흠이 되고 결격사유가 되는 그런 내용들을 내 삶 가운데 깃들지 못하도록 내가 그러게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우리가 교훈을 받아야 된다 그 말이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어떻게 하셨다고요? 어떻게 거룩하게 하셨다고요? 앞에 온전히 거룩하게 하셨다. 그러니까 거룩하게 하시되, 하나님이 우리를, 성도인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되, 즉 구별하시되, 어느 정도 구분하셨다고요? 온전히, 온전이란 말은 완전히 그 말입니다. 그냥 우리를 죄악 세상, 하나님 없는 세상, 무신론의 세상, 어둠의 세상에 있었던 나를 예수님을 통해서 딱 뽑아가지고 하나님 백성을 딱 옮겨 놓으시고, 너는 내 백성이야, 나를 위한 백성이야, 나와 교제하는 백성이야, 이렇게 세상과는 구별된 성도로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근데 성도이기도 하고 아니기도 하고 왔다 갔다 민물 썸을 섞이고 이런 존재로 만들어 놓으신 게 아니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온전히 거룩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섞일 수 없는 사람이에요. 이제 마치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딱 건넜는데, 다시 합해진 홍해를 뒤를 돌아가지고 우리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 하면 돌아갈 수 있어요? 못 돌아가는 거예요. 마치 그거와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딱 구원시켜 놓으신 우리를 온전히 거룩하게, 완전히 세상으로도 뽑아가지고 하나님을 위한 백성으로 딱 뽑아 놓으신 거예요. 그 말씀 하시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계속 또 같이 읽어요. 또 시작.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자, 어떻게 보존되기를 원한다고요? 흠이 없게. 오늘 읽었던 레위기서 본문에 의하면 신체에 흠이 있는 자는 제사장 역할을 못한다 이렇게 해놓으셨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을 온전히 온전한 사람으로 되는 것은 흠이 없는 하나님 백성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흠 없는 하나님 백성 되기를 힘을 써야 되는 겁니다. 흔히 오해하는 생각들이 있어요. 이게 내 마음대로 살다가 말이지, 죽기 직전에나 예수님 잘 믿어서 우리 우편 강도처럼 아주 그냥 내 마음대로 살다가 마지막 순간에 구원받아서 천국까지 가면 그게 최고로 좋을 텐데, 오래전부터 믿어가지고 오래돼가지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고 그러고 뭐 해야 된다고 짐스럽게 그런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말하는 분들이 종종 있어 왔어요. 지금도 있을 수가 있죠. 그런데 그런 생각이나 그런 말을 하는 분들은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지금 교육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 겁니다. 구원이 얼마나 찬란하고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빨리 믿을수록 좋고요, 믿은 지 오래될수록 좋은 겁니다. 자, 여기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 없게 보존되기를.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신다, 그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어떤 때입니까? 세상 끝날 때입니다. 종말입니다. 대종말. 그때 흠 없는 백성이라 해야 된다 그 말이죠. 그냥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열심히 살죠. 죄와 싸우면서 살고 정결한 백성으로 살아가고, 그렇게 하도록 우리한테 이 기간을 남겨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죄악과 싸우는 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교회 생활을 이끌어서 전투하는 교회라 이렇게 말했어요.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우리가 싸우는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과 싸우는 게 아니라 무엇과 싸운다 그랬어요? 죄와 싸우는 거예요. 그 죄 속에는 뭐가 있어요? 내 욕심, 그 세상의 유행, 그 다음에 사탄의 유혹, 이걸 일컬어서 죄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과 싸우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이걸 이렇게 해서 싸워나가는 삶을 일컬어서 성화의 길을 걸어간다, 예수님 닮아간다, 거룩되이 성장해 나간다, 다양하게 표현하지만 그걸 두고 하는 말입니다. 근데 그 완성이 이 세상에서 우리의 노력과 끝없는 이렇게 영적인 전투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1번입니까? 2번입니까? 문제 이해가 잘 안 되셨습니까? 다시 그러면 우리가 여기 예수님 닮게 최선을 다해 흠이 없는 삶을 살기 최선을 다해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온전한 모습으로 이렇게 다 완성을 우리가 이룹니까? 이룰 수 없습니까? 이루지 못합니까? 이루지 못하죠. 왜 그런지 자꾸 망설이세요? 오늘 답이 잘 안 나오시네요. 이루지 못하죠. 이룰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한 사람들이 소위 말해서 율법주의고 이게 행위 고는자예요.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그래서 구원받을 수 있다 하는 거예요. 안식교회들은 그렇게 한다 그랬죠. 그거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열심히 힘을 써서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또 지시하시는 길입니다. 다 이룰 수는 없지만 연약함이 늘 드러나지만 그래서 못해서 또 탄식스럽고 또 죄송하고 때로는 낙심되고 하지만 그래도 그 길을 계속해서 그렇게 의도적으로 걸어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다고요. 그게 하나님 주신 길이에요. 그러다가 주님이 이제 내 소원이 다 차가지고 이제는 그만 수고하고 오너라 내 생명을 취하시게 되거든. 부족하잖아요. 택도 없이 부족하잖아요. 지금까지 계속해서 영적인 전투, 예수님 닮아가기 위한 전투를 해왔지만 턱도 없이 부족하잖아요. 그러나 나머지 모든 것은 하나님이 다 입혀주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온전히 만들어 주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은혜예요. 그것도 그래서 은혜인 겁니다. 나 이래가지고 구원받을 수 있을까 이렇게 하지 말라 그랬죠. 이미 구원받은 사람으로 힘쓰고 애쓰는 것이지 구원받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고 거듭거듭 우리가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오늘 제사장이 신체적인 조건이 이처럼 불비한 것들이 또 이 장애된 것들이 온전치 못한 것들이 있을 때에는 제사장 될 수 없다 이렇게 딱 구분해 놓으심으로써 우리에게 교훈 주시기를 바로 그 부분이다 그 말이죠. 너희가 제사장 아니냐 이 세상에서 신약시대 그럴 때 온전한 모습으로 같이 나가야 되지 마치 그런 신체적인 결함이 있는 것처럼 영적으로 그렇게 결함이 있고 이렇게 결함이 있고 하면 되겠느냐? 그 한 가지 한 가지 다 지고하고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모습으로 나오기를 힘써야지. 성경 한 절만 더 읽고 마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4절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뭐해라? 힘쓰라고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그럼 힘써야 돼요? 안 써야 돼요? 당연히 힘써야 되죠. 우리가 돈 벌기 위해서 얼마나 힘씁니까? 땀 흘리는 것도 이게 피곤한 것도 이겨내면서 힘쓰잖아요. 그래서 이게 수입을 만들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힘쓰라는 게 있어요.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을 쓰래요. 우리의 속사람이 신앙의 인격이 이 정도는 나은 것도 아니야 다 이겨내고 이것도 이겨내고 늘 넘어지고 늘 졌던 걸 계속해서 또 이렇게 넘어지고 아직도 1년 지나고 10년 지나고 또 넘어지고 또 같은 제목으로 그래 하지 말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전진해야지. 그건 이미 뛰어넘어야지. 신앙이 오래돼서 이미 선생돼야 되는데 아직도 도의 초보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 주님 말씀하시면서 힘써 나가야지. 그를 닮아가야지.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예수님 닮아서 나가야지.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게 우리를 이 땅에 남겨놓으신 이유라니까요. 그래서 온전한 교회 이루라고. 이게 힘써야 될 내용이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영적으로 우리 신앙생활에 여러 가지 신앙 인격에 있어서 온전치 못한 모습은 제사장한테 합당치 않는 우리의 모습이니까 미숙한 모습이니까 그런 모습들을 기도하면서 싸우면서 노력하면서 극복하고 이겨내고
다시는 그 옛날 추억 속에 있지만 지금은 아니야. 이래 하면서 성장 모습을 계속 나아가도록 힘을 써야 된다 하는 오늘날의 교훈을 위해서 레위기서에서 그 말씀을 주셨다 그 말이죠. 거룩의로의 전투입니다. 예수님 닮아가는 싸움입니다. 영적인 전투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 따라 우리가 교훈을 받습니다. 주님 말씀하신 대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했다 말씀하시고 교훈하기에 유익한 책이라 말씀하시고 그 교훈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실 하나님의 도구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우리가 레위기서를 통해서 읽으면서 무슨 말인지 알아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또 마음 가운데 결심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주신 말씀 잘 활용을 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성장해 나가는 보다 온전케 서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